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라. 따라해볼까요? 살리는 말을 하라. 아멘. 살리는 말을 하라.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말을 통해 여러분들 또 가가홍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말 입술을 통해서 긍정과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을 심으면 좋게 거두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긍정을 심으면 긍정이 나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게 됩니다. 씨앗에 종자의 성분이 있듯이 말에도 성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는 배의 맛이 있고 수박은 수박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씨앗을 맺고,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면 저주를 맺히게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이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언어는 육체의 영향에 미칩니다. 언어는 육체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심장의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좋던 심장도 나빠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나쁜 심장을 가진 할아버지에게 심장박동 소리가 좋다고 하면 금방 차도가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하버드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에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어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단과 환경이 낙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아멘.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자아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미지상이, 우리의 마음에 셀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자아상에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만 하면 우리의 자아상은 이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긍정의 자아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그를 통해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셀프 이미지, 긍정의 셀프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언어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면에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말 한마디에는 여러분들 생명이 오고 갑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갑니다.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간다는 것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의 말은 선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의 말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세계 전체가 죄와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언어는 우리의 중추신경을 통해 모든 몸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 즉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 딸의 그 혈루증에 걸렸던 그 딸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더 잘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선포 한마디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이 나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단수의 언어 구사력을 발휘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이러했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네, 다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인이 응답받고 치료함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항아리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축복이 말을 통해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실 때 사람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말을 통해서도 그 선포가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할 때마다 악귀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마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가지 않았는데도 선포했는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에 능력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마이클 로지에가 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이를 자기개발 방법론에 접목한 책입니다. 끌어당김이라는 법칙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법칙에 따르면은 긍정을 하면 긍정을 가져오고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을 가져오는 살아있는 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 이것이 자석인데 긍정의 생각을 마음 먹으면 긍정이 따라오게 되고 부정의 생각을 먹게 되면 부정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여러분 부정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책으로 기록한 마이클 로지의 기록,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길 소망해도 마음 한구석에 과연 부자가 될까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아무리 부자가 되길 소망해도 마음 한구석에 과연 부자가 될까 의심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믿으면 축복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끌어오는 자성의 힘이 끌어당기는 법칙이 통해서 그러한 그 은혜가 축복이 끌어당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심코 말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에 의하면 끌어당기는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공식 삼아야 된다라는 것. 첫째, 원하는 것을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정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정의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셋째,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네,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긍정이에요.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려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정의한 것,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 마이클 로지에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정의하고 집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어디에 나왔는가 봤더니만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자연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치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자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원수들조차도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원수를 경계하고 미워하게 하는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면 나부터 마이너스 손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들까지도 축복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누구의 건강함을 위해서요? 네, 자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신앙의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담을 한 사람의 피를 조사해 봤더니만 피 1cc에 사람 17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악담과 저주의 말은 한 인생을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게도 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공원 안에서 어떤 사람이 30대가 50대 남자를 발로 걷어차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말 때문에 그랬어요. 실직자냐고 그러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영국의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80주년. 여러분 몇 주년이세요? 여러분 몇 주년이에요? 40주년 되셨습니까? 80주년.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80주년을 맞이한 105세와 100세 부부. 놀라지도 않으셔요. 네. 105세와 100세의 부부, 평생 금슬이 좋게 부부 생활을 하고 80주년을 맞이하다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것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3마디 말을 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80주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3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땡큐. 따라해볼까요? 땡큐. 고맙습니다. sorry. 미안합니다. please. 네, 프리즈. 여러분 미국에 가서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요, 영어권에 가서 프리즈 한다는 말 하면은요, 영어 다 됩니다. 네, 프리즈,
다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다 몰라도 please 주세요. 다 됩니다. please 앉으세요. 여러분들 sorry, thank you, please 이 세 언어를 그 80주년 되신 결혼 맞이 80주년 된 분이 기자에게 했던 말이 그 특별한 것 없습니다. 우리에겐 세 마디가 있었는데 sorry, thank you, please. 예.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요한 말은 풍요를 이끌어오고 가난한 말은 가난을 이끌어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긍정을 이끌어오게 되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가난의식에서 벗어나서 난 없다, 난 못한다, 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사업 일터는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될 것이고 목사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이 번성게 될 것이고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언어로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들이 계속해서 짖어요. 불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가게 되면 강아지도 착해요. 긍정의 말을 해요. 오셨어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요. 왔냐? 그러면 막 소리 지르는 못된 강아지들도 보게 돼요. 왜 그럽니까? 집안 안에 계속해서 부정의 언어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숨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강아지를 보게 되면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여러분 강아지도 알아요. 여러분 긍정할 때 강아지도 알아요.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요 강아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을 선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사용하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을 이렇게 사용하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세 번째 말을 이렇게 사용하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따라와지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병 고침 받았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령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이러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외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선포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나오라 외쳤어요.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달리다금 일어나라 외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일성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명령 언어를 우리가 골고루 또 가장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라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문제는 풀릴지어다 자녀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의 명령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명령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이 기도의 명령 언어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명령했던 것을 듣기는 들었어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령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 나는 질병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모든 환질고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침의 기도가, 예수님의 명령 어린 기도가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정 가운데, 인방 가운데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긍정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만 마디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오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말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새 노래를 하게 되고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말에 부정의 생각이 있다면, 꽉 들어찼다면 여러분들 긍정의 생각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말을, 새 방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도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하나 때문에 치료가 임하는 건데,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지극한 사랑으로 간호하며 의식이 없는 중에도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로 아내를 기적적으로 일으킨 부부 사연인데요. 의식이 없는 아내도 깨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부부를 이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0.1%. 2013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로도 연이어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평생 의식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남편 서 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다짐합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자. 비록 의식은 없지만 사랑과 감동으로 아내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남편의 지치지 않는 사랑주기 작업이 이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늘 오늘도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준 그는 즐겁고 행복했던 일, 주변 사람들 이야기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까지 함께하며 사랑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늘도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한 것일까? 어느 날 아내는 0.1%의 가능성밖에 없다던 위험한 수술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리고 당신이어서 좋아. 있는 그대로 좋아. 사랑해, 여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는 이 말 한마디에 혀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회복은요, 말 한마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는 자에게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참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건강함이 임할 것입니다. 치료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건강할 것입니다. 안수집사님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말, 긍정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부들은 우리 믿음의 배우자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일꾼들은 거부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아까보다 아멘이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치료제가 됩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여러분들 예화로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체구가 작아요. 부상도 잦았던 자예요. 핸디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평발이라고 합니다. 뛸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은 부상을 당해서 탈의실에서 풀이 죽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 앞에 나타났냐면 히딩크 감독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네는 내가 보니까 정신력이 대단해. 반드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의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의 씨앗을 통해 풍성한 인생의 계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